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나눠졌다, 갈라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면에서 책망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이제 문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5장에 나온 대로 음행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대처하지 못했다. 6장에 가서는 또 송사 문제도 있고 남녀 간의 결혼 문제가 있고 예배의 질서의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고린도교회,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처럼 문제가 많았는데, 오늘 여기 먼저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죄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여기 아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 걸로 봐서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제 그 계모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행 중에서도 이런 음행,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의 그런 정당한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이, 이 성적인 것들이 다 음행인데, 그런 음행 중에서도 특히 이런 음행, 이방인 중에라도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의 아내,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그렇게 그 계모 어찌됐든 그런 아내, 성경적으로 봐도 르우벤도 소모 비라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물론 우리가 다 쳐죽일 죄입니다. 이건 둘 다 죽여라. 우리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레위기 20장 11절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레위기 20장 11절 안 좋나요? 그럼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죠. 레위기 20장 11절. 이제 올라왔네요.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러니까 둘 다 죽여야 돼요. 다른 거 다 마찬가지. 음행죄 둘 다 죽이라. 이 죽이는 죄, 죽임 당하는 죄. 우리가 신약은 이런 시민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그런 죄의 그 대가가, 그 죄의 성질이, 죄에 대한 그 형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죄싹은 사망이니까 특히 이런 음행죄도 죽일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었는데도 문제는 그 사람 본인도 회개하지 않았고 또 교회에서 그 사람은 그냥 용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기 본문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죄를 지은 것도 대단히 잘못된 문제인데 교회가 이미 그것이 다 드러난 죄, 보통 음행죄는 은밀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벌써 이게 다 드러나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통한이 여기고, 한 몸이니까, 한 몸. 그러니까 이건 내 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많이 가리워지. 그래서 정말 통한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고 회개해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합당하게 치리를 해야 되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물리치지 않았다라는, 이게 이 사람이 그래 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회개할 수가 없는, 교회에서도 교만해가지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않고 교회는 교만해져 가지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래서 이 교회가 더러워지는 이 참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교회가 이러한 죄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이 교만해가지고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거기에 합당하게 치리하지 않고 그래서 서로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으로는 지금 멀리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 있어서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말이 뭐 좀 추상적이긴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교회가 그렇고 또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있고 영으로 함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벌써 영적으로 이미 마음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판단을 했다. 이미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미 영적으로는 이 치료를 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네.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래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영적으로는 치리했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 기도할 때 1장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어서 항상 그들을 그 마음에 품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사도신경 하면서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공회, 이 교회, 성도의 영이 함께 이렇게 교통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히 구원받은 성도는 다 모든 존재가 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이 중생한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게 막히면 보통 막히고요. 통하면 통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막혀 있으면 상대방 나한테 막혀 있는 줄 알면 보통은 그렇게 됩니다. 이 영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내가 좀 막혀 있다?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막혀 있는 줄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우리가 다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관용하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어떻든지 내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나는 막혀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러지 못하고 막혀있으면 보통은 같이 막혀있는 줄 알면 된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 사람을 이 범죄에 대해서 이미 영적으로는 그의 마음적으로는 이미 판단해서 이 음행죄 이런 심한 음행을 저지르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치리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미 치리한 거다. 거기에 합당하게 판단했다. 그러면서 거기 4절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이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건 이제
출교를 시켜서 사단의 영역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이게 이제 제일 큰 징계인 거죠. 그래서 그 징계는 주 예수의 이름, 주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성경에 합해야 되고요. 거기에 합당한 그런 죄가 있고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형제가 범죄하면 그걸 아는 형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형제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잘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영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요. 그러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또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권면해요. 근데 그 말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교회에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권면도 안 들으면 그때는 이제 출교하는 거예요. 출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징계에 합당한 그런 절차, 너 있어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신이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회개하면은,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회개하면 되는데, 결국 출교를 시킨다라는 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고린도 하면 이 음란의 도시, 그게 일상화된 도시, 유명한 신전이 있고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음행이 그냥 일상화돼 있고, 음란의 도시, 고린도인 하면 그 음란을 행하는 자 이런 대명사처럼,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 죄악된 그런 풍습, 여전히 고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이방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음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걸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교만은, 스스로는 자기들이 잘났다,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 교만하고, 그래서 자랑하고 왕노릇하고, 다 안다, 배부르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영적 소경이.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즉 치리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과 또 그 말씀에 맞게 그 권위를 가지고 치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겠다. 하늘에서도 매어지는 거고, 교회가 또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용서해주고 회개하고 받아들여주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도 풀어준다. 그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예요. 영적인 권세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형과 함께 모여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더 이상 그 보호, 말하자면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사람이 밖으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 사람이 추방됐다, 국외로. 그러면 더 이상 한국의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그 제도나 모든 한국의 힘,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다 추방되면 그 나라에서 누리는 혜택 또는 그 나라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출교라는 개념이 제일 큰 징계가 그런 거죠. 물론 교제도 다 단절되고 하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여기 사단의 권세 아래 놓아졌다라는 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다 그 안에서지만 그런 사단의 다스림 속에 내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엄청난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교 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성결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거기 5절에 징계하는 목적, 이 사람은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목적은 너 망해, 너 죽어 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징계의 목적은 뭐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징계의 궁극적 목적이지. 너 그냥 죽어라. 너 죽어봐. 너 망해버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심판이지. 하나님의 초유의 심판이지. 징계의 목적은 죄를 깨달아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한번 너 네 육신의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거예요. 마치 이거 탕자가 아버지 그 보호 아래 있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해요.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올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유산 달라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한번 가봐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5장은 이제 큰 틀에서 7위권을 말하는데, 교회가 7위를 행했을 때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그 사람도 살 수 있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한다. 육신은 멸한다라는 말은 보통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마치 그 몸이 징계를 받아서 뭐 병이 들다거나 뭐 어떤 저기하고 쫄딱 망해서 죽는다,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신은 이게 신약 성경에서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여기 육신은 이제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인데,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보통 쓰냐면 우리의 부패성,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죄악된 욕구를 따르는 그런 면을 말할 때 육신을 써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항상 보면. 그러니까 앞에 그 3장 1절에서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는 몸에 속한 자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몸이 병들어서 죽는다. 몸이라는 단어는 이제 뒤에 가서 6장에서 나오지만 이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그것은 우리 몸을 말아요. 몸, 이 바디, 몸. 그러니까 여기 3장 1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때 이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너희는 몸에 속한 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다라 할 때 이 육신의 의미는 이 부패성, 자연인의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본성,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게 육신의 의미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잖아요. 너희는 몸에 속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6장에 가서 보면 그 옆에니까 몸에 대한 6장 13절에 보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주를 위한다. 주님은 몸을 위하신다.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거 가지고 창기지체를 만드냐? 그럴 수 없다. 또 너희 몸으로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20절에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 몸. 이 몸은 우리가 물론 이 몸을 통해서 사용해서 물론 이 몸으로 죄를 짓고 물론 죄값으로 나중에는 이제 이건 다 벗어야 되지만 이 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써야 된다는. 근데 육신이라는 말은 이렇게 안 씁니다. 육신이라는 단어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여기서 이게 몸에 병들어서 사탄에게 내어줘 가지고 어떤 재난을 받아 가지고 병이 들고 막 고난 받아서 죽는다 그러면 그 몸은 멸하고 이렇게 썼어야죠. 육신은 멸하고라는 표현이 아니라. 근데 육신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그 부패한 본성에 따르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빚졌다는 걸 말하면서 육신에 빚진 게 아니다. 그럼 우리가 몸에 빚졌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육신은 그런 그 부패성에 따르고자 하는 그런 그 부패한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몸으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바로 여기서 해석을 했는데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행실, 몸의 죄악된 행실, 그게 육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우리 흔히 말하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니까 영으로서 육신을 죽여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의 행실을 하는 그것을 육신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신이라는 말은 뭐 다른 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개념이 항상 그런 개념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도 육신을 멸하라고 할 때 그러면 몸을 멸한다는 건가? 말씀드린 대로 징계라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징계의 목적이에요. 근데 너는 몸은 아예 죽고 영혼만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말씀드린 그러려면 몸이라는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고 여기 육신이라는 단어는 지금까지 몇 군데 살펴본 대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 육신은 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된 욕구, 음행죄를 짓고 돌아가는데 이것이 징계 가운데서 이 육체, 이 죄악된 욕구 이것을 멸하라는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참된 회개가 되겠습니까?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좋을 것 같지만 물론 어느 정도 육신적으로도 비참해지게 되겠죠. 형통하고 잘 될 리가 없잖아요. 곤고해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탕자처럼 좋을 줄 알았죠. 간섭도 안 받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점점 곤고해질, 비참해지게 되고 거기에 어떤 그런 만족도 없음. 오히려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만 있는 거. 그게 죄값이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 육체의 모든 죄의 욕구를 멸하고 더 이상 그 죄악의 음행의 욕구에 따라서 살았던 그 육신, 그 부패한 삶의 모습 이제 그것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의 날에 구원 먹게 한다는 말은 진짜 구원, 우리가 주 예수의 날에 뭐 구원은 지금 믿으면 다 구원 받는 거죠 뭐 즉시로. 그런데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날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진짜 구원받는 참 성도들은 그날에 다 영광의 구원에 다 참여하게 되잖아요. 뭐 그걸 가리키는 거죠. 회개하면 즉시 구원받는 거고, 또 죽어서도 뭐 이미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 그날까지 뭐 기다렸다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져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섰을 때, 그때 이제 진정한 성도, 구원 얻는 성도의 반열에 서게 되는 참 구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진짜 참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합니다. 징계를 받아서 비참해져서 철저히 깨닫고 더 이상 이제는 그 육신, 말씀드린 대로 그 부패한, 여기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 음행의 욕구대로 살았던, 음행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짜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징계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음행죄라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음행죄잖아요, 항상.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미 영적으로 음행했으니까 죽었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따라오는 모든 음행, 어떻게 보면 필연인 것처럼 따라오게 되는,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건 뭐 죄를, 음행죄를 음행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무슨 그 동성 음행죄가 대놓고 뭐 성소수자 뭐 하면서 무슨 축제, 퀴어 축제 한다고 하고, 그 동성 음행죄를 대놓고 저지르겠다는 건데 그걸 나라가 그런 걸 막 보장해주고, 무슨 축제는 음란의, 광란의 그런 음행의 현장이지. 그러니까 물론 뭐 간통죄도 없어졌고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고린도 때나 뭐 소돔 고모라 때나 노아 시대 때나 다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니 해가지고 성소수자들 뭐 그런 사람들, 이성 간의 음행죄도 쳐 죽일 죄지만 이 동성 간의 음행죄는, 이건 밑에 이제 그 뭐 6장에서도 뭐 남색 하는 자 뭐 이런 거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도 깨트리면서 음행하는 더 큰 음행죄입니다. 이성 간의 음행죄보다 더 심각한 아주 악한 음행죄가 이 동성 간의 음행죄다 라고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을 뭐 합법적으로 무슨 법으로 인정을 해서 부부로, 이 세상에,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이 빨리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야지 얼마나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는지. 그런데 그냥 그것이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참 심각한 일이고 통탄할 일이다. 그건 하여튼 정신을 바짝 차려서 거룩,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거룩을 이루어나가야 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정말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은 싸움이다. 이 세상이 음란한 이 풍조가 가득한 세상이니까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거기 6절부터는 이 교회의 성결에 위에서 반드시 제거하는 치리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뭘 자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행죄를 자랑하지는 않았겠지만 자기들을 자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 뛰어났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알고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고 낮아져서. 그런데 자기들이 스스로 교만해가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수준이 3장에서 말씀한 대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면 다행히 유치원생도 있을 것이고 유아반도 있을 것이고 초등부도 있을 거고 중고등부, 청년, 대학, 장년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 우리 교회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는 장년부일까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유치부, 어린아이, 유년 유치부.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은 잘 자라났다, 다 있다, 은사도 풍성하다, 왕노릇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유치부, 유년 유치부 정도나 되는 초등부 1, 2, 3학년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누룩이 퍼지듯이 금방 죄는 퍼져버리는데 교회가 다 부패해져 버린다. 죄를 용납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과거 당시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잘 알 거지만 유월절 지키는 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너희 가운데서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집 덩어리, 새 덩어리, 누룩 없는 떡, 여기 무교병이 아니라 누룩 없는 떡, 그게 교회,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상징하는 거잖아요. 애굽에 살면서 그 온갖 죄악된 그 풍습을 다 받아들여서 알게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런 모든 누룩들을 이제는 다 죄악들을 제거하라.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 앞에서 어린 양의 피를 다 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라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새 덩어리. 그러니까 너희는 한 덩어리, 한 공동체, 한 떡, 누룩이 없는 새 떡. 그게 이제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 가운데 누룩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끊쳐진다. 공동체에서 끊쳐지고 거기에서 참여할 수 없고 누리는 모든 이걸 받을 수 없다. 출교나 비슷하게 그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걸 지금 이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새 덩어리다. 그리스도의 피로.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누룩 없는 떡인데 왜 거기에 누룩이 있냐? 누룩을 제거해야지. 누룩 있으면 그건 끊쳐진다. 너무나 쉽게 와닿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셔서 그 누룩 때문에 누룩 제거하려고, 누룩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대속에 피 흘려 몸짓겨 죽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그 성결한 생옷 새덩어리인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이 거기에 누룩을 그대로 용납하고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누룩을 제거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 부패해버립니다. 다 퍼져가지고. 그게 누룩의 특징,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안 퍼뜨리려고 해도 저절로 퍼져요. 좋은 것은 막 퍼뜨리려고 해도 잘 안 퍼지는데 나쁜 것은 그냥 잘 퍼집니다. 원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농사도 이 잡초나 이 안 좋은 것들은 약을 뿌리고 해도 막 곡식은 잘되라고 막 물 주고 약 주고 뭐 다 해줘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죄의 특성은 그렇게 은밀하게 또 신속하게 금방 퍼져나가 버립니다. 뭐 교회가 그렇듯이 그 사상도 다 그렇습니다. 죄악된 사상도 퍼져버려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하면 뭐 이런 신신하게 그런 풍조라도 뭐 주일 성수 같은 것도 이게 다 퍼져버려가지고 처음에는 뭐 주일 범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게 용납하기 시작하니까 금방 퍼져가지고 이제는 뭐 그러려니 괜찮아요. 일 있으면 한두 번 빠지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거지 무슨 뭐 그걸 뭐 큰일 난 것처럼 뭐 여기고만 그렇게 여기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시골에 있으면서 주일날 사고 팔지 말라고 몇 번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 교회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면서 뭔 봉지를 들고 오시는 연세 드신 우리 할머님 인사를 했더니 아이고 반갑게 어서 오시라 인사하면서 그날 장날이에요. 장날 장 보고 온다고 자랑을 하면서 장에 들려서 지금 장 좀 보고 온다고. 그래 참 뭐 그래요. 그러고 말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뭐 그냥 당연한 거죠 뭐. 주일 성수의 개념도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그렇게 이것이 알게 모르게 누룩이 퍼져가지고 이런 누룩 저런 누룩 그런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서 그게 다 퍼져가지고는 그게 이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만큼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교회적으로도 제거해서 8절에 보면 뭐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뭐 죄의 종류가 많으니까요.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누룩이 없는, 죄가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교회, 새덩어리 때 교회. 아름답잖아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참교의 표징 중에 하나가 7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7위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7위를 해? 교회 요즘 뭐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7위 진짜만 꺼내면 교회 다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7위를 한다고 그게 되지도 않고 이게 7위를 하면 거기 합당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교회가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합당하게 7위를 하면 하늘에서 매의 하나님의 그런 그 합당한 영적인 그런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곤고한 가운데서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교회도
그 순수성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고 성도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걸 얻지 못하고 괜찮은 줄 알고 돌아가고, 여기 음행죄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음행죄를 포함한 모든 죄가 교회를 물론 더럽히는 거고, 묵은 누룩, 악독하고 괴악한 누룩들, 교회적으로도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그래야 사실은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순수한 교회 선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런 깨끗한, 순결한,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또 교회 안에 우리가 죄가 들어옴, 또 이것이 공동체적인 책임이다 라고 하는 걸 항상 인식하면서 이렇게 애통하면서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그래서 참교회를 그런 세워나가는, 참 어려운 시대에 쉽지 않지만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